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날씨를 있는 서원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예, 대한민국 헌정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날이 오늘 오전 11시에 되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뻐하고 한편에서는 또 울분을 토하면서 막 가는데 사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뭐 진보냐 보수냐 민주당이냐 뭐 국민의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힘의 논리로 국제 무역을 이끌어 가려고 지금 판세를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미국도 어렵거든요. 미국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자국민이 살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국들에 대한 압박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똑같이 10,000원 주고 샀으면 우리나라 게 좋으니까 우리나라 걸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거에 관세를 20% 이상을 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10,000원 줬던 거를 12,0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큼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뭐 사겠습니까? 당연히 10,000원짜리 사겠죠.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리겠죠.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뭐 뉴스에는 자동차 뭐 현대그룹 막 얘기하고 있지만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거의 모든 물품의 관세를 그렇게 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미국만 그렇겠지 하겠지만 아니요.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강대국들은 반드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우리에게는 좀 당장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고 트럼프 얘기 뭐 뉴스 얘기인가 보다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로 다가올 일은 그리 멀지 않은 날이에요. 몇 주 안 걸 거예요. 몇 달 안 걸릴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오고 대기업들은 지금 기업 조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가장 수장이 잘렸다라는 거는 사실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저는 이걸 떠나서 우리가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 뭐 60일 안에 다시금 대선한다고 하지만 그 기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국무총리가 있어서 국정을 살핀다지만 대외적인 일을 어쨌든 감당을 해서 타협을 하고 조율을 해야 되고 또 트럼프 성향상 밑에 있는 사람 갖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 성향상 자기가 결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이렇게 다이다이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봐줘라 이렇게 해줘라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공석이 되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타이밍이 들어지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리 차지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정치에 가가지고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해드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실 저도 엄청난 애국자도 아니에요. 뭐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지극히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작은 경제의 위기 앞에 혼돈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잃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저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제적 위기, 세상의 혼돈 앞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게 미스바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미스바 기도회 때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딴 때 같아도 다른 때 미스바 기도가 없다 할지라도 작정하며 기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물며 미스바 기도가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어줬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나시른으로 결단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은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시린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사실은 나시린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원래 나시린이라고 구별된 건 사실은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 중에 특별하게 이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축복받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죠.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를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놀, 여기서 보면 아노라는 말을 썼는데 존귀한 자다, 귀함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부러워할 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제사장 되고 싶은데 왜 아론의 자식들만 되느냐? 금수저 흙수저 나눠져 가지고 세상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나님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인데 왜 우리 가운데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느냐? 이런 생각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그냥 나는 지금 편하게 살랍니다.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아론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이렇게 부름받고 존경받는 자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왜 안 될까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법이 바로 이 나시린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나시린이라는 말이 나자라이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나잘이란 말에서 파생되어졌어요. 나잘이란 말이 무엇이냐? 구별되다, 헌신되다, 희생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이란 자체가 내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를 특별히 나시린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태생부터 사실은 나시린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거는 그냥 자신이 서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이 나시린은 어떤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아론의 자손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나시린은 구별이 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그게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규약을 두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물론 아예 아기들은 안 되겠죠. 근데 아기들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면 그의 부모가 나시린으로 서원하면 그 아기들조차도 구별된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은 제사장은 남자만 될 수 있었지만 여자도 할 수 있게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자로 서원하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서원을 하면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권이 아니라 보편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나시린에 나온 구절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둘이 있어요. 구약에는 누가일까요? 삼손이 있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한나가 아기 때부터 아기를 낳기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주고 사무엘을 아기 때부터 젖되고 난 뒤로부터는 그 성전에다 맡겨서 제사장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시린으로 구별하여져서 살게 되어지죠. 성경의 구약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게 나와 있고요. 신약에서는 2번 나와요. 특별히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하나님 앞에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나시린으로 내가 서원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들었던 게 하나 나오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책망하죠. 너는 율법도 안 지키느냐?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오해를 하니까 야고보가 중재를 하죠. 그러면 네가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라. 그래서 했던 게 무엇이냐? 저기 나시린을 감당하려고 지금 4명이 그 끝나는 때가 되어졌다. 그래서 절기에 맞춰서 끝나고 있으니까 그 비용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서원의 머리를 깎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비용들을 네가 감당해서 주면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지 않겠느냐. 나시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라. 네가 그 일을 감당해줘라 라고 하면서 나시린의 규정에 대한 부분이 잠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시린은 성경에 크게 막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 나실은 특별법이지 일반법은 아니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특별한 작정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40일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참여하면서 특별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거나 혹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지켜야겠다라는 특별함을 우리가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 어떻게 나시린이 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원을 했어야 돼요. 그냥 서원이 아니라 특별한 서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그것을 일정 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최소한의 기간 정도 있는데 대략 학자들이 얘기한 건 3개월 정도가 최소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확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원하는 것만큼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3년, 어떤 사람은 평생에 서원하는 부분들이 각자에게 차이는 있었지만 자신의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여러 서원이 나오지만 사실 서원은 각자마다 차이가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서원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의 표시였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일방적인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방적인 고백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서원을 드렸다가 갚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약한 대로 서원한 대로 다 지켜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전도서 5장 5절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올무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헌금 1,000만 원을 내가 약정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나시린의 구정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1,000만 원 작정했습니다. 해놨는데 처음에 감동이 와서 했어. 서원을 했는데 뒤에 가니 갑자기 삶이 어려워졌네. 빚도 있고 막 갑자기 관리비도 올라가고 막 써야 될 일이 갑자기 생겼어. 그걸 못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못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아예 서원을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막 이런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4절도 얘기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서원하는 것, 우리가 어떤 나신으로서 특별한 예물을 드리거나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부터 서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대.
정말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아예 신앙의 역사가 바뀌잖아요.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로 거의 바뀐다고 할 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한 시대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복을 줄 때,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언약을 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 이름으로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맹세라고 서약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자기보다 권위자에게 보통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라고는 잘 안 하거든요. 보통 뭐예요? 우리 아빠 이름 걸고 맹세한다. 우리 엄마가 걸고 내가 맹세한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맹세하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해 줄게.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실 때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말로 약속한 거,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신약, 구약, 오래된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약과 구약을 나누게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세요? 성품 자체가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본인 스스로만 언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스스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언약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서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서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서원하는 게 부담되고 내가 못 지키면 어떡하지? 라고 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을 서원하여 줘서 나시린으로 드려진 그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이행하도록 하나님은 또 반드시 도와주세요. 우리가 서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작정하여 줬습니다, 이거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는 역사를 준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서원하고 작정하면. 근데 우리가 서운해놓고 딴 거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서운해하는 거죠. 마치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다이한테 얘기했어요. 다이야, 아빠가 생일 선물로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난감 얘가 얘기를 해놨는데 다이가 막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가가지고 그때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또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미뤘어요. 아빠가 다음에 사줄게 깜빡했어? 라고 미루고 막 하면은 다이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서운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사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땡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준다고 했는데 왜 안 사줘요? 막 그러면서 하겠죠.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 하나님 나 이런 거 해줄게, 하나님 앞에 기쁜 거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해 드릴게요. 하나님 막 기뻐가지고 그래 언제 네가 하냐, 그걸 언제 소원을 이행하느냐, 그 구별되는 걸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건데 갑자기 그때 돼가지고 나 못 지키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삐지시는 거죠. 속된 말로 얘기하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너 선물 사줄게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돼요. 아빠, 내가 아빠 생신 때 다음에 내가 아빠 좋은 거 양복 하나 사줄게.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서가 맛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주겠다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그걸 모아서 지 용돈 나눠서 500원, 1000원 막 모아가지고 그 모으는 모습을 보면 아빠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5만 원짜리 길거리에 있는 거 정장을 사줘도 그거 갖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하는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서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시린에게 중요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내가 서원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술과 포도주를 금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뭐도 먹지 말라고 하느냐면 포도나 포도 껍질까지도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거는 먹지 말아라 그런 규약이 아니라 술에 될 만한 것들은 아예 취하지 말아라. 식초까지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식초가 더 발효되면 술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 한번 포도주기 해봤어요. 포도잼을 만든다고 해놨는데 그거를 깜빡 있으니까 그게 포도주를 넘어서 식초가 되더라고요. 식초가 넘으면 나중에 그게 발효가 돼서 술이 되는 과정을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식초도 먹지 말고 포도 껍질도 먹지 말아라. 아예 미연에 먹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서 아주 그냥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술을 금했을까? 왜 굳이 술을 금했을까? 인류가 만든 최고의 음료 중에 하나가 술이라고 하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할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목사님,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데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요? 저기 독일이나 유럽 가면은 맥주를 물같이 마시는데 왜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하나요? 그럼 항상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독일 가서 살으라고.
굳이 대한민국 살지 말고 독일 가서 살으라고. 뭐 굳이 거기서 살면서 여기 살면서 독일법 따지고 이스라엘법 따지고 하냐고. 그냥 술을 먹지 말라는 거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꼭 먹고 싶어서 변명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술 먹는 것 자체를 왜 먹지 말라, 단순하게 알코올을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 이 안에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술을 먹는다라는 것은 나의 이성을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 3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가닥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불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게 잠언에 나온 술 취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나요? 여기 보면은 때려도 아프지 않는다. 딱 때리고 맞으면 술 맞으면 왜 때려? 왜 이러면서 그죠? 안 아파가지고 막 아프지 않고 막 제가 예전에 한번 고등학교 때인가 처음으로 좀 술을 마셔본 적이 있어요. 술을 마셔봤는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술을 마셔봤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엄청 마신 것도 아니에요. 맥주 딱 한 캔 먹고 뻗어가지고 그랬어요. 한 캔 먹고 뻗었는데 그 술 먹고서 저는 술주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술주정이 있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고등학생들 한창 있잖아요. 힘 자랑하는 거. 갑자기 막 술 먹더니 막 푸시업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저보고 푸시업을 막 하더니만 야 안 힘들다고 막 이러면서 혼자서 푸시업을 막 몇십 개를 하더니만 나가 떨어져가지고 외깨거리다가 그다음에 뻗어가지고 애가 못 일어났다고 제가 그걸 들었는데 술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술이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해주지도 않고 힘들게 잡고 감각이 없게 만들고 또 술이 깰까봐 또 술을 마시게 하는 술을 먹는 그런 일들이 보게 되어지죠. 재앙이 있고 근심이 누가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다 어디 있느냐? 술 마시면 이런 일들이 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술 마시니까 원망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또 까닭없이 상처가 나고 붉은 눈이 되어져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눈 빨개가지고 막 너나 잡고 거기다가 혼합주가 뭐예요? 폭탄주. 요즘에 폭탄주 먹으시면서 옛날에도 폭탄주가 있었나 봐요. 폭탄주 혼합주를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되었느냐? 이건 딱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lost my mind, 그러니까 나의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 마냐? 세상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옛날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술 취하는 것과 도대체 성령이 충만한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 그때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은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고 사실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했단 말이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거를 따로따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취해져서 나의 살아가야 될 본래 의지,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걸 술 취함으로 비유한 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완전하게 충만하게 그 다스리는 것이 성령의 다스림으로 인도에 가서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해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고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살아갈 힘은 어디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술이 나를 기쁘게 하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술 먹고 저는 기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술만 먹으면은 온몸이 빨개지기 시작해가지고 금방 머리가 아파와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에 못 모를 때나 힘 생긴다고 했지 지금은 술 마시면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나실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여러분이 힘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힘들어요. 어렵고 지금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내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만한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우리 성령의 세술에 취해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술 취함이 아니라 나시린이로서 성령의 취함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 목장 갔다가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를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결심을 했냐 간증을 들어봤더니 자기가 처음 교회 갔는데 목장 모임이라는 걸 갔대요. 근데 남자들만의 모임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남자들이 2시간 동안 술 없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대요. 어떻게 술을 안 마시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애냐고 신기해가지고 교회를 등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술 안 마시고도 잘 놀잖아요. 그죠? 술 안 마시고도 열심히 춤추고 우리는 성령에 취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스바드 가셔서 열심히 성령에 춤추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못 추고도 가만히 있고 그냥 괜히 노래방 가면 그때 맥주 한 잔 먹고 그렇게 숨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춤출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 그게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삭발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예, 성경에서 머리카락은 사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생각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조선시대 보면은 뭐 했어요? 머리 깎지 말아라. 왜? 머리카락도 부모가 낳아주는 신체의 일부다라고 해서 우리는 머리를 안 깎고 털을 안 깎았죠. 요즘에야 뭐 헤어 해가지고 수시로 깎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것이 부모에게 준 생명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머리카락은 생각과 생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 머리카락을 길렀던 것은 그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보면요, 이 머리카락에 보면 우리의 영양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뭐 염색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마약 중 검사할 때 뭐예요? 머리카락 검사를 해요. 왜요? 사실 우리의 몸은 해독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을 했더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몸에는 안 남어. 다 빼가지고 신장에 독이란 걸 들어오면 얘들이 다 분해를 해가지고 안 남는데 어디에 남느냐? 머리카락에 남는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은 우리의 모든 영양분과 우리의 상태를 다 기록해 놓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학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진대요.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묻어나는 그런 모든 생각 같은 것들이 당시에는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내가 자르지 않고 기다렸던 건 나의 생각과 이 모든 것까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실제로 나시린이 끝나는 그 계약이 끝나면 머리를 싹 밀어요. 싹 밀어가지고 그거를 온전히 드려요. 쉽게 시작할 때 머리를 밀어가지고 완전히 길러요. 길러서 내가 뭐 1년이고 2년이고 길렀잖아요. 뭐 5년이고 길렀다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그거를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거를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된 시간을 표시하는 게 머리카락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헛된 생각을 하면 이게 기록이 돼야 안 돼요?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 보기에 부정한 거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아예 기르는 동안에는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작심의 표시로 사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머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잇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같은 데 보면은 여자들은 뭐를 해요? 수건을 덮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권위 안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로 키파라고 해가지고 동그란 모자 같은 거 써요. 호빵만한 거를 보셨나요? 이게 막 쓰거든요. 저 딱 한 번 써봤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니까 통곡의 벽에 들어가는데 나눠주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왜 나눠주냐 했더니 이걸 안 쓰면 못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쓰냐고 이렇게 써봤는데 저는 이게 되게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막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가느냐고 사실은 한번 써봤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평생 써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키파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머리카락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어지자 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우리 사사기 16장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작전이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실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삼손이 이미 몇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이 나실인의 규약을 이미 어겼어요. 첫 번째는 뭐가였어요? 뒤에 나올 건데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했는데 사자를 보고 발견하고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발견해서 이미 사체의 죽음을 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퀴즈를 내죠. 결혼식장에 이걸 맞춰라. 맞힌 사람은 너랑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못 맞추면 니를 주고 맞추면 내가 하자.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먹었던 이야기, 큰 사자가 힘이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안에 달달한 게 있더라 뭐 이러면서 내는 것을, 이미 시체를 만지는 것을 범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술을 먹지 말라는데 삼손은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여자를 취하기를 상당히 좋아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걸 너무 기뻐해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일을 해주셨는데 뭐가 마지막 무너지니까, 마지막 남은 보루인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큰 비극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가 가장 큰 비극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지라고 막연한 생각,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구별됨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에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사실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 그래도 참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범죄하고 나신으로 구별되어졌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줬어요. 심지어 머리카락이 다시 나니까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들으셔서 그 전에 죽였던 자보다 더 많이 죽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견디시고 그 소원을 기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또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머리카락은요, 경건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술 마시는 것이나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잠깐이고 사실 표가 잘 안 나요. 우리가 시체 만졌다고 해서 표가 나나요? 잘 안 나요. 술 마셨다고 해도 그때뿐이지 표가 안 나요. 근데 머리카락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빡빡 밀었는데 얘가 길고 있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경건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춰라, 이런 설교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좀 바뀌었어요. 오늘날에는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제발 경건의 모양만이라도 좀 갖추면 안 되겠냐고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왜?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관람자가 되는 거예요. 구경꾼 되어지고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찬양 감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 자체가 사라져버렸어.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건 다 기본으로 깔려 있었어. 근데 정말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경건의 능력을 나타라,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모양 자체가 없어. 성경을 아예 안 봐. 기도를 아예 안 해. 예배도 그냥 와가지고 출석도장 찍고 가는 거로 충분해. 교회에 섬기는 거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냥 뻐꾸기 신자만 되는 거예요. 벤치워머만 됐다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누리다교회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나신인으로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내용물을 담을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물이 이렇게 한가득 있으면 뭐해? 컵이 없어서 못 마실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넘치면 뭐해? 내 안에 경건의 모양이 없어서 그걸 담을 수가 없을 때도 많다니까요. 말씀이 아무리 쏟아지면 뭐해?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받지를 못해서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해도 물론 전하는 자가 더 잘 전하겠지만 준비된 자가 받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들의 설교를 로마서 강의를 한 10몇 권 되는 걸 읽어봤어요. 설교 되게 재미없어요. 이단 얘기는 하고 있고 막 진짜 재미없고 막 딱딱하고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성도들은 그걸 듣고 엄청난 부흥을 받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럴까?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말씀에 대한 경외함. 할렐루야. 그 경건의 모양을 갖고 경건의 능력을 가니까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의 모양을 갖춰야 돼요. 예배도 좀 경건하게 드려야 돼요. 가능하면 허리 딱 붙이세요. 배 내밀고 이렇게 누우시기 시작하면 졸리기 시작하고 배만 나오고 허리만 아파요. 엉덩이를 딱 붙이시고 허리를 딱 바짝 세우고 고개를 세우고
괜히 밑에 땅 보고 있지 마시고 예배 때는 딱 설교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는 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그런 경건의 모양이 있을 때 은혜도 임하는 거예요. 너는 찬양해라. 나는 이러고 있을란다. 아이고 잘하네. 오늘은 틀렸네. 이러고 있으면 절대 은혜가 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절대 배 내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배 내밀면 안 돼. 그러면 배 내밀라고 배가 나온 걸 감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엉덩이 빼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팔짱 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해봤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잔다니까요. 이게 딱 자겠다는 표시야. 나 잘 테니까 건들지 마. 이게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돼. 그릇을 갖춰야 돼. 그래야 은혜도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으로서의 모양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짧은 1시간에 내가 나시린을 드린다 한다면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돼요. 졸겠다고 작정하고 있으면은 그거 누가 발릴 수 있겠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나시린도 뭐냐? 토요일 날 밤에 일찍 자요. 왜 토요일 밤에 괜히 쓸데없이 붉은 불토라고 해가지고 막 노냐고. 주일날 아침에 당연히 졸 수밖에 없지. 새벽 3, 4시에 자는데 주일날 안 조는 게 이상한 거지. 안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늦을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피곤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헌금도 꼭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지갑 찾아보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찾지 마시고 미리 토요일날 좀 준비 좀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나시린 내가 준비된 구별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뽑고 뭐 그냥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그냥 입던 거 그냥 입고 오고 좀 주일날 좀 이쁘게 된 거 좀 입고 오시고 물론 여러분 정장 입었고 뭐 꼭 추리닝 입었다고 하나님 임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 미국에 가면요, 미국은 막 장난 아니에요. 에이요 하면서 막 이빨하고 막 금리빨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애들도 와. 근데 거기도 성령의 은혜는 임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된 자로 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게 준비한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고 우리가 준비될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준비해서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마음가짐 그게 말이 이게 안 나오기 시작하네. 마음가짐을 잘 준비하시고 그 경건의 모양을 갖출 때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체와의 접촉을 하지 말아라.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사실 민수기 5장에서도 나병 환자, 유출증, 그다음에 시체를 만지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진에서 구별하라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거에는 사실 지난번에 자세히 얘기 드렸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죽어 있는 것들, 우리를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들을 너희들은 멀리해라.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단들을 구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화투장,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뭐 이런 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술병,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애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 외에 애인이 됐을 때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내 영혼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구별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보고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내 안에 여전히 그 죄악된 것을 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뜻하지 않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많이 얘기해서 그냥 빨리 넘어갔고, 그 다음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뜻하지 않게 부정해진 나시린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뭘 어떻게 됐냐? 내가 원하지 않았어. 근데 가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이 스치게 되어서 만지게 되어졌어. 관을 만지게 되어졌구나. 뭐 이런 일때 원치 않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에 포도주에 들어가 있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재정결 의뢰를 하라고 합니다. 부정해진 날부터 7일째 완전해지는 날까지 다시금 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러니까 부정해지고 바로 다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완전한 숫자 7일 동안 완전한 일주일을 보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결 의례를 시작해라. 그래서 머리를 다시 삭발하고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성소에 올라가서 속죄자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죄됨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죄를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바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묶으면서 좀 궁금했어요. 아니 속죄제와 번제는 알겠는데 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지?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모르시는 눈치로 저렇게 보고 계시면 제가 황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속건제는 쉽게 말하면은 속죄제는 영적인 죄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욕을 품거나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그 안으로 짓는 거는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 예를 들면 제가 김모원 고사님 거를 해가지고 물건을 빠져뜨렸어. 그럼 그걸 내가 뭘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돼. 그럼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게 속건제예요. 근데 그거를 김모원 고사님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도둑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 어겼으니까 내가 속건제로 그 도둑에 대한 걸 배상을 권사님한테 해주고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것에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리는 제물로 속건제를 또 드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속죄제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속건제는 사실은 어떠한 피해가 있었을 때 드려지는 것이 속건제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셨지? 라는 것을 제가 좀 궁금해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나신으로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은 내 삶이 내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관리를 못해서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은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서원을 했다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구별됐기 때문에 나는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관리를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내가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물러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 여러분 누구 상처줬던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 그렇게 하나님이 치사해 보이십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쁜 것들 하나님은 그냥 하나도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들이 작은 자에게 하는 그 무한 대접하는 것조차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난 너에게 그것들 다 보상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내 나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고 오늘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곽튜브라는 거를 좀 보게 됐어요. 유튜브로 보여야 되겠다가 우연찮게 곽튜브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나오잖아요. 아시나요? 곽튜브? 제가 영상 링크가 있는데 저거 있나요? 됐나요? 여기 곽튜브가 얘예요, 얘. 지구마블에 나오는 애인데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뜨고 있는 여행 유튜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러시아를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한번 해보겠다고 낚싯대 사가지고 뭐 15,000원인가 2만 원짜리 사가지고 낚시를 하게 되는데 낚시를 해봤어야 알죠.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수에서 잘려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Удочка какой? Вот такой надо. Не надо, сейчас у меня одна есть, я тебе дам. Южная Корея, да? Да, да, да. А я думаю, северная. А я похожий на Ким Джong Ын, да? Тебе что здесь? Мурманске. Он все работает. Ага. Узбекистан, знаешь, небогатая страна, все люди здесь работают. Узбекистана? Да. Я здесь работаю, деньги отправляют домой. Ага. Ну, А можно спросить, какая работа сейчас занимаетесь? я стройка. Любая работа на стройке. ага. Шпаклевка, кладка, все. Я сейчас, ты здесь будешь, да? Я сейчас на магазине. Хочешь пиво? Хорошо, тогда Нет. Я угощаю тебя. Какое пиво? какой-нибудь. Давай.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я скажу. Старший человек Ага. сначала за, а молодой это за. Давай. Под дружество.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네, 짧게 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어몽이에요. 어몽 이름이 어몽인데 사실은 우즈베키에 살고 있는데 러시아로 일하러 가려고 농부다 보니까 너무 시골에 살다 보니까 뭐가 없어. 그래서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러시아로 가서 망도동하면서 돈을 벌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정말 단칸방에 우리나라 말하면 진짜 영업방보다 더 못한 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 외국인이 혼자 가서 낚시를 하고 앉아 있는 걸 보고 못 잡은 거 보니까 도와준다고 갔는데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와가지고 선의를 베푼 거예요. 내가 맥주 사다 줄게. 너 마실래? 그냥 즐기자. 이게 얘기한 거죠. 즐기자 하니까 내가 돈 내겠다고 아니다고 내가 사겠다고. 나중에 이 집을 가게 돼요. 너무 가난한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밥도 사줄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곽튜브가 너무 여행하면서 지쳐 있고 힘들었을 때 이 사람의 선한 거. 왜냐면은 여러분 외국 가보면 알겠지만은 택시 한번 타려고 해도
바가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그런 거에 하고 막 속이고 막 사람들이 막 돈 뜯어내려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막 힘들어 있는 상태 가운데 이렇게 딱 만나게 되니까 아무 호의 없이 아무 어떤 대가 없이 선을 베푸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얘기해서 나중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우즈베키에서 만나자. 실제로 얘기를 해가지고 우즈베키를 가게 돼요.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갈게. 나 거기서 한 달 동안 살아도 돼? 라고 하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내가 너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거기서 지내게 되어줘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우즈벡이 있다 보니까 이게 비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했느냐? 이게 곽준빈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곽준빈의 기세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부러 우즈벡을 가가지고 이 사람 집에 가게 돼서 촬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초대를 했는데 비자가 몇 번이나 거절됐어. 안 되니까 나중에는 EBS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일부러 데리고 와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한국에 데려와. 또 이 사람 말고 또 오리뽀라고 하는 또 그 옆에 있는 가족 또 동기 친구가 있어서 두 사람 한국에 데려와서 2달 동안 한국에 머물게 하면서 뭐 부산이고 제주도고 한국에 살 수 있는 모든 여행을 다 해줘요. 자기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 뭘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제가 뭐 이 사람을 곽규부를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가만히 묵상한 게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라 할 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그럼 나에게 뭐 해줄 건데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도 나시르로 살았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가 나오질 않아요. 네가 나시르로 살면은 내가 너에게 뭐 복을 줄게, 너를 장수하게 해줄게, 뭐 이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나시린의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하게 나시린 드리는 거를 부담스러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힘들게 왜 살아야 되지? 그거 자체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곽규비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아무 조건 없이 선을 베풀었을 때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 정말 이 사람을 이 곽규비를 위로해주고 그로 인하여져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주고 그걸 보는 사람마다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섬겨봤을까.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무 조건 없이 나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순간 그것 하나 조건을 걸기 시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 헌금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가난하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나 건강 주세요. 우리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저를 좀 많이 되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렇게 설교해왔고 그렇게 내가 수없이 많이 기도해왔지만 정말 내 안에 진심으로 나신으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내 안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저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신으로 구별돼 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자체로 한번 기뻐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번 결심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찬양이 프랜시스 리딩 헤버갈이라는 여사가 쓴 찬송인데요, 1858년에 독일 뒤셀도르프라는 화가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화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술에 관련된 거를 많이 보게 되어졌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감동을 얻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글귀가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노라. 이 글귀가 그녀에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대요.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내 몸을 주노라, 이 말이 너무 감당이 올려고 그 밤에 그 그림을 보면서 떠올리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녀가 그거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녀가 깊은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쓴 찬양이 바로 이 찬송가 213장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옵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음성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에 그녀가 마음으로 고백하며 서원하며 드리는 찬양이 바로 찬송가 213장이었어요.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난 거 없습니다. 뛰어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기뻐 받으신다면 나의 삶을 좀 드려볼게요. 내 삶을 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볼게요. 내가 세상의 욕심들,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 너무 많지만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내 생각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나의 삶을 한번 작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정하면서 우리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시린의 규정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아론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를 모든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이 나시린,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전신자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혼돈 앞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구별되어져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작정하며 나가길 하나님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껏에 다시금 성령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서 얼마나 구별되어졌습니까? 목회자로서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주님을 기뻐했던 것,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드려진 나의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즐거워였습니까?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보냈습니까? 그저 책임이라고, 그저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을 위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줘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짐인 것 양마냥 선을 지키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카라 연들스러 웨커라와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까 위리리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의 능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수 있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줘서 나의 아버지 고백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다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라라와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 위리리리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위리리리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입술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행동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삶,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능력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카 연들스러 웨커라 와바바바라 연들스러 웨커 위리리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와바바바바 위리리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연들스러 웨커라 와카 위리리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와카 위리리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와카 연들스러 웨커라 와카 위리리 연들스러 웨커 위리라 와야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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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커 이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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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제를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정치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사 모든 권세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무너지면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으며 나라의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으며 수없이 많은 아버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 믿음을 잃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이 나라의 민족 정치와 경제를 위하여 줘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줘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소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위경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정치자들은 아버지 대통령이 탄핵당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 리더가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세워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